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이제 3월도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곧 또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복음 내용에 따라서 강론 내용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선입견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출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는 선입견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소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당신이 오신 곳은 바로 하느님에게서부터 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땅에서 어떤 장소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복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쑥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유다인들은 이제 크게는 여러 가지, 크게는 7가지 축제가 있고 그 중에서 3대 축제가 있어요. 큰 3개의 축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 추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아주 큰 3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출애굽을 했을 때 초막, 풀초자에다가 장막, 천막을 뜻하는 막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이 특별하게 없었고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조상들이 초막을 지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조상들의 그런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광야에서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축제를 보내요. 이때 이제 대부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추석이에요. 추수감사절 같이 보내는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도 옥상에다도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축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또한 순례를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초막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광야 시대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맨 처음에 가지게 됐었을 때가 솔로몬 왕 때잖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날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가랴 예언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스가랴 예언서가 있어요. 뒷부분에가 구약에. 근데 거기 이제 14장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종말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오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적어놓은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초막절에 구세주가 오신다,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드러나지 않게 가셨지만 유다인들에게 결국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유다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이신가라고 자꾸 의문을 던지는 이유도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가셔버리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초막절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아는 과월절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초막절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스가랴 예언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는 초막절에 오셔요. 근데 이 초막절에 오시는 메시아는 종말의 메시아고 심판의 메시아고,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개념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싹 불로 정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 보는 초막절의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되고자 하셨던 메시아는 과월절의 메시아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날이 언제로 나오느냐면 과월절 전날로 나오죠. 과월절 전날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날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월절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탈출기를 보면 뭔가를 뛰어넘을 때 쓰는 말 과, 뭔가를 지나갈 때 쓰는 말 월, 그래서 파스카, 과월절.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과월, 파스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과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죽음을 거르고 지나가게 하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려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살아있는 동물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한 번 거르고 지나갔지만,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써 이제 죽음이 영원히 거르고 지나가게 된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구원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고 과월절의 메시아는 구원의 메시아예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초막절, 유대인들이 기억했던 초막절에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다시 다윗 때와 같은 왕국을 세워주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심판하고 정리하고 정화하고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메시아는 과월절의 메시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음으로써 당신 피로써 우리들을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끝마디에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이 당신은 초막절의 메시아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 후에 한참 뒤에 돌아오는 과월절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말은 결국 우리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려서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는 과월절에 파스카의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오늘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던 부분들을 하느님께서 사실은 올바르게 다시 조정하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 메시아가 그렇게 강조가 된 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도 그렇고 특히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이 초막절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 교회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초막절을 안 지키느냐? 자꾸 이렇게 우리들을 현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초막절의 그리스도, 초막절의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초막절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내 보여주시는 것, 사랑의 하느님,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과월절의 메시아, 과월절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써 구원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나가고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들 주변에서 계속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약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초막절이니 무슨 나팔절이니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을 할 때 결코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 현혹돼서도 안 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고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초막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은 과월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공포와 죽음과 심판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느님 그리고 파스카의 메시아 과월절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고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 4월 5일까지 본당 미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지만 사순 시기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침착하게 개인적인 기도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사순제 5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관면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일 미사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